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우리식의 표현은 축복의 길이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행복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는 것,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싶다. 또 내가 꿈꾸는 집을 짓고 싶다. 축복의 길이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골자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짜의 삶이 있고 가짜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이 축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가짜의 삶을 살아버린 사람이 있고 진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잘 사는 거죠. 근데 진짜냐 가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상에서는 진짜냐 가짜의 중심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명예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자식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면은 진짜냐 가짜냐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후회했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믿음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게 결정을 짓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그냥 아침의 안개와 같은 허망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또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은 누리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허망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 영원에서 영원의 영생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그 모든 고난은 기억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축복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축복의 씨앗이 세상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사실은 고난이 아니었던 거죠.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육신으로 삶으로는 고난했으면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부단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감격, 그리고 또는 기쁨의 눈물, 여러분 세상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진짜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그 확신 속에서 모든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내 마음만은 기쁨을 가지고 소유하고 가는 사람들, 아마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삶, 여기에 가장 크게 달려있다. 그 안에서 오늘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굉장히 오늘 메시지가 쉬워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을 바탕하에서 말하는 것으로 들으면 오해도 없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사람은 돈으로부터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사람, 권세의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또 건강이 있어서 활동의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 또 아름다움이 있어서 자존감의 자유로 관계의 자유가 있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곧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즐거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남 평안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나는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요.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라고들 말합니다. 특히나 전도라도 하면은 더욱 득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듯이 득세하면서. 또는 우리 주변에 와서 무슨 한이 있는지 굳이 찾아와가지고 또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굳이 꼭 만나겠다고 해놓고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랑하는 것 같이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이들에게서는 알아야 할 것은 이들에게서 우리의 삶이 회방받거나 도전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를 회방하고 도전하고 흔들려고 온 거예요. 굳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굳이 와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일 많이 당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같은 동지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된 것이 아니면 다 헛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회방받거나 흔들리거나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이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과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다 드러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 갇혀 있는 모든 것에서 출발하는 살고 또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논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침 안개와 같은 허망한 자신을 마주치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삶 속에서 문득문득 만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런 자신의 삶을 만나요. 그런데 자꾸 무시를 하면서 그때마다 술 마시고 그때마다 노래방 가고 그때마다 자기 정욕을 불태우면서 자꾸 아닌 것을 옳다고 스스로 암시하면서 쇠뇌하면서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한계가 다다르게 되죠. 이 세상에서부터 출발한 그 어떤 축복의 길도 그 어떤 축복의 사람도 결국 절망과 혼돈과 헛된 일생을 마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마주쳐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은 또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기차가 내일을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진짜의 삶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저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에 묶여 있고 하나님한테 묶여 있고 또 신앙에 묶여 있고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그걸 공격하는데 모르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건지. 믿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 하나가 불이 켜져 있는 것보다 모닥불이 10개 모이고 100개가 모이고 1000개가 모이면요, 모닥불이 더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이것이 곧 기회예요. 이것이 곧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이 말하는 야 주일날에 또 교회 가냐? 이럽니다. 야 이 시간에 새벽에 교회가 못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있네. 야 나 봐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 뱃도닥거리면서 지금 놀잖아. 나 이 시간에 지금 제주도 가 있다. 나 제주도 있다. 나 주말에 제주도 내려왔어.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진 찍어갖고 보내. 띵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꺼놔야 돼.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여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저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 구원 앞에 자유로움, 천국의 자유로움, 근데 그것이 곧 지옥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에 매여 있어요. 직장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다 매여서 살아요. 그러면서 자유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저들은 나올 수 없는 묶임 안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절대 묶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어느 순간에 선택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 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천국의 동아줄을 잡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매여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진리예요. 진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더라. 이 진짜 축복받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부름받음을 믿고 가더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저 직장도 그만두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좀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실컷 다녔어요. 이제는 싫어요. 아니 그거 좋잖아 놀러 다니는데. 아니요.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예요. 해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놀아도 놀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세상의 선물을 누려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이 있어요. 연인이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고 주의 종과 성도의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 또 이런 우리 우정의 사랑이 있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이아몬드 선물이 주고받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이 다 없어 끊어졌어요. 주의 종과 성도의 사랑이 없어요. 뭐 교회 제대로 안 다니고 안 다니니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관계 없어요. 부부 이것도 안 되니까 그 연인의 사랑이라는 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말 그대로
걔 XS판이니까 그냥 그런 사랑도 없어요. 또 친구도 관계가 잘 안 돼. 잘난 체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의 진정한 사랑도 관계가 없어. 항상 뭐 혼자 있으면요,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혼자 홀로 앉아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는 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혼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닦고 이러면서 나 행복하다. 뭘 행복하겠습니까? 뭘 행복하겠냐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사람끼리 그걸 서로 이야기해주고, 야, 어울린다, 어울려. 어때? 내 마음이 좀 전달이 됐어? 충분해. 너무 고마워. 너무 행복해. 막 이런 대화도 좀 하고, 이래야 좀 행복하지. 여러분, 행복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랑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여유롭게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선물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돼야 여기에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고 받고 할 때 아름다운 행복의 삶이 펼쳐지거든. 이제 여러분이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일방통행은 이게 느껴질 수 없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 일방통행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게 이루어져야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일방통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남자가 또는 여자가 죽도록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받기만 하는 거야.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돼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도 계속 그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폭탄 터집니다. 왜냐?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일방통행을 하니까 결국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혼자 사랑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외롭다.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약속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주고받는 거예요. 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행복하거든. 그래야 그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또는 자녀가 또는 부모가 뭔가 사랑을 표현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지속이 돼요. 뭐 고맙다 이 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뭔가 사랑을 표현해야 돼. 사랑.
그래야 이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결국은 그 사랑의 표현이 이제 축복해 주는 사람들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레방아가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레방아가 멈춥니다. 근데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물레방아가 돌면서 방아를 찢는 거예요. 여러분, 방아 계속 찢기를 원하면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계속 방아는 찢고 물은 공급해 주고받고 해야 그 방앗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의 방앗간, 축복의 방앗간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는 축복한 사람을 믿고 그 어떤 것에 해방받지 않고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해방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길에 확신된 길을 가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에게 충분한 은혜를 강화하며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받은 은혜, 내가 지금 이루는 축복을 그냥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라지지 않으니까 더 막 충만하게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자동차를 가면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가솔린을 충만하게 넣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실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강화시키고 은혜를 강화시키고 지금 이룬 작은 것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비전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더 충만하게. 안전한 길은요, 더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은 더 충만하게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공격이 곧 방어다. 여러분, 은혜 더 많이 받는 것이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내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받는 거나 잘 지키자 그러다가 있는 것도 무너져요. 더 많이 계속 받아버리는 것이 축복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은혜 아래서 충분히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인데,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함을 진실이 알고 있으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강화하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는 예배만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강화시키는데 그것의 모든 통로, 영적인 통로를 더욱더 열어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함으로써 축복의 길에 은혜 위에 은혜에 넘치도록 계속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함으로써 더 강화시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배 등등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계속 열어가는 것은 곧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은혜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지키면은요, 있는 것도 소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창고에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계속 내가 일하고 추수를 해야지 계속 쌓지 않으면요, 이거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꽃감 빼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꽃감 빼먹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슬슬 일하시는 복지센터 와서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요, 이분들이요, 자산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또 과거에 굉장한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런 데 안 오셔도 아니에요. 그냥 수엄 용돈이나 벌려고 왔어요. 그래요. 왜? 어차피 이제 할 일도 별로 없고 무료하다 이거야. 그러니 하루 종일 일은 안 하니까 와서 한 4시간 일하고 간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좀 용돈 벌고 여유롭게 좀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아들 만나면 좋고 사람들도 만나면 좋고 건강도 좀 지키고. 근데 표현을 안 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자산도 지키고 여유로움을 좀 갖고 싶다 이거죠. 계속 꽃감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쓰는 돈은 내가 그냥 살살 벌어가면서 뭐 저축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는 은혜를 늘 강화하면서 이 축복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이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축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재벌 거부가 됐고,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고, 이삭은 이제 거기서 거부가 되고,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으로 가는데 점점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되도록이면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호흡하는. 그래서 구역 조직이 있고요. 봉사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만드세요. 단지 만들기 전에 저하고 상의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세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할 일인데요. 그리고 믿음이 강화되는 또 축복이 강화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주도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축복의 길, 이런 호흡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가 뭡니까? 그 기초를 우리가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 우리가 이 말씀도 있고 축복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예배위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호흡이죠. 구체적으로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호흡하기 위해서 구역 조직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런 그 조직이 또 있죠. 여러 가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은 더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지 마라 그래도 도움을 자꾸 청하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머리 좀 먹물 좀 들어갔을 때, 조금 신앙이 좀 들어갔을 때, 조금 내가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상하게 이 모든 줄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 도움을 받을 때 그 좋은 것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열등감으로 기억을 합니다. 열등감으로. 그래가지고 그 감정이 묘하게 나쁜 감정으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여유롭다 할 때는 이 열등감적 그 기억으로 이게 조성이 돼가지고 그 좋은 관계인데, 축복의 관계인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인데, 근데 뭐 묘한 관계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축복을 한 사람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도움 준다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섬김을 받으면서 구원하려고 하니 구원이 어렵다 이거야. 예수님도 섬기면서 구원을 하려고 왔어.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인간 하나 구원하는 거 어렵고요, 인간 하나 축복해 주는 것도 어려운 거야. 왜? 이게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이 축복을 해주는데도 자존심 상해. 근데 일단은 도움받으니까 이게 말을 안 해. 근데 그것도 성격이 거친 사람은요, 그것도 박차버려요. 상을 엎어버려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에이, 나 안 받고 만다고. 에이, 씨, 안 다니고 만다고. 에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 나 이 계약 파기해버린다고. 에이, 나 돈 안 벌어도 된다고. 이런 사람들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막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래 놓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다 내가 내 인생 박살냈어요. 지금 같았으면 이 정도의 인격이 이제 내가 이제 만들어진대. 요 정도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왜? 내 성질머리 때문에, 내 이 자존심 때문에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열받으면 엎어버리고, 또 뭐 조금만 수틀리면 엎어버리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성경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도 똑같아요. 남하고 똑같아요. 부모니까 함부로 하면요, 자녀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식 교육 안 됩니다. 자식은요, 부모보다 더 상전이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너무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부 관계가요, 세상 옆에 직원들보다 더 어려운 관계예요. 더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그 좋았던 사랑이 원수됩니다. 저는 그런 부부 많이 봤어요. 그렇게 죽도 못도 부모가 말려도 안 됐는데 이제는 부모가 합쳐주려고 그래도 싫다는 거야. 원수돼가지고. 여러분, 더 어려운 관계예요. 더 잘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요, 그냥 감정도 좀 숨겨야 돼요. 뭐 부부니까 우린 다 털어야 된다. 털지 마세요. 털면 먼지밖에 더 나옵니까?
틀면 안 돼요. 더 A를 지켜야 되고요. 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무슨 이야기냐?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려고 해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해준다고 해도 지가 마음 상했다는 거야. 야, 이건 정말 이게 세상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진짜 축복해주고, 저 사람 내가 진짜 축복해주고 싶다 하면은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루면서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좀 아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 하지만, 예수님 마음 모를 때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 상해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욕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많이 못을 박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한다는 것 정말 조심스럽게, 축복을 해줄 때도, 축복의 사람과 함께 할 때도, 이제 뭔가 알았으니까 조심스럽게 정말 좋게 잘 관계하셔서 이 축복이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그 안에서 성경의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축복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성경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세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축복하는 주의 종과 함께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 축복에 아멘하면서 축복의 종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상해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주의 종을 축복하셔야 돼요.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름 축복 잘 받고 이렇게 잘 나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도 없고,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러 막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 번 식사하는데 막 수십억 쓰면서. 그런데 꼭 그럴 거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축복의 사람들의 간증 속에 있는 은혜와 함께 가면 돼요. 책을 보면 돼요. 그들이 쓴 책을 보면 돼요. 또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요즘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돼서 그분들이 유튜브 만들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줍니까? 그들의 말을 가까이 들어보세요. 돈 한 푼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또는 책을 살면 책값만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평생의 신앙의 승리의 노하우가 들어있어요. 그것과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 근데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걸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한테 누구를 따라서 그 사람한테 영감을 받아서 막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받았으니까 나눠주려고 뭐 유튜브 만들어서 계속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함으로 가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사람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선물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길이 시작되고 과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길은 시작도 은혜로 축복이고 과정도 수많은 은혜로 이어가면서 축복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도 은혜 위에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다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간증들을 천국에까지 이어가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 힘들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자꾸 푸념하는 거지.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는데 여기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축복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